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오늘은 80일째 되는 날로서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펼치시면 사무엘상 24장에서 27장까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계속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의 이런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이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이인데 참 이 사람은 정략적으로 사이를 삼은 거지 참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그 권력 야욕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사울도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다 보니까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쓰임 받는 걸 보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못 봐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깔아내리려고 이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훌륭한 많은 일꾼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많이 귀하게 쓰셔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 혼자 영광 받고 내 혼자 쓰임 받고 내 혼자만 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 친구에게 오히려 그 친구를 기뻐하면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인격이 그릇이 그렇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목사님한테 또 사랑도 받고 내가 교회 큰 일꾼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3,000명을 적의 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온 항무지에서 피해가지고 엔게디 항무지의 한 동굴에 깊이 들어가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 다윗을 색출하러 다니던 이 사울이 우연히 다윗이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엔게디 항무지 한 동굴에 들어와서 발을 가려운다. 이것은 잠깐 잠을 잔 것 같아요. 이제 더 깊은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걸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잠에 떨어졌다 싶을 때, 골아 떨어졌다 싶을 때 살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찾아낸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부하들은 당장에 이거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고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말리면서 조심스럽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가지고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굴을 나갔을 때 왕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에게 처분을 맡기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라고 그 옷자락을 보여줬어요. 그때 사울이 그걸 듣고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자기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사울이 또 좋은 소리를 합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세상에 나를 살렸다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 소리 하지만 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사람 마음은 조석지변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그 사람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었다. 벌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럼 나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요, 함부로 내가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헌금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폄훼하고 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확실히 우리들하고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술수를 안 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 힘으로 자기 억지로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하고 다윗의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자기에게 오른밤을 때린 자를 왼밤을 갖다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악을 선으로 갚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울 왕이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철학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대로예요.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울에게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다윗에게서는 그 좋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으로 넘기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사무엘, 엘리야, 막 이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죠. 사무엘이 딱 죽었다는 것이 딱 한 절로 간단히 나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딱 이렇게 한 절로 나오니까 좀 아쉬워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그 고향 라마에 가서 그를 장사하고 애곡하고, 다윗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더 놀래가지고 바란 광야로, 또 엔게디 황무지에서 바란 광야로 또 도망을 하다. 이 바란 광야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방황하던 그 광야 아닙니까? 거기를 이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광야에 훈련 없이 떡하니 갑자기 왕으로 세워놔서 큰 실패를 맛보시고는,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은 쉽게 왕으로 안 세우시고 수많은 아픔과 연단을 거쳐서 세우시려고 오래가도 변치 않은 그런 사람, 신실한 일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아픔과 단련의 세월을 하나님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부자를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좀 도와달라고 그 부자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나발. 저 고등학교 때 우리 기숙사에서 선배님이 내가 뭔 말만 하면 나발 부르지 마라 그래. 자꾸 나발이라는 말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 나발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는 뜻이랍니다. 어리석은 거. 근데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 어리석고 돈은 많은데 졸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이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자라고 불러버려요. 자기 부인 아비가일, 아버지가 기뻐한 딸이라는 뜻의 이 아비가일은
참 총명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아마 아비가일의 부모가 돈 많다고 이 딸을 거기 시집 보냈는지 모르죠. 그런 총명한 아내를 가지고 있던 나발, 자기 부에 취해가지고 자기 부자, 자기 재미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오늘로 말하면 그냥 뭐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즐겁게 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소년들과 함께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들이 먹을 것을 주냐. 사실 다윗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그 종들이 가축을 칠 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모욕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완전히 처치를 해버리려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 집을 쳐들어가니까 그 집의 하인이 그 주인한테는 말해봤자 이거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막 떡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막 이렇게 음식을 그냥 엄청 장만을 해가지고 그 오고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종들하고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 음식을 제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말이 굳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당신의 손으로 저 어리석은 인간의 피를 묻힐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 남편이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철저히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살인 행위를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나중에 나발은 그런 사태도 모르고 그냥 뭐 왕의 잔치처럼 돈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벌려놓고 막 술을 마시고 놀던 이 사람이 이런 소식을 자세한 상황을 듣고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무슨 뇌혈증이 걸려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나발은 죽었습니다. 이 나발이 죽었을 때에 나중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두 아내를 그때까지는 이제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부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날마다 잔치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즐겁게 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음부의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하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 중에 있는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봤다. 그 나사로한테 이제 구걸을 합니다. 물 하나 네 손에 찍어서 내 혀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냐. 얼마나 지옥은 그렇게 비참하고 그 음부가 고통스러운지. 근데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돈 많은 것으로 자랑하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한 구원을 예수 안에서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이제 가보시면 그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자기 옷만 살짝 자르고 자기 목숨을 살려줘서 돌아간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이 못난 위인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울왕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또 찾아 나섰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이제 잠을 자는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싹 가까이 부하들 데리고 가보니까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쓰고 있는 그 창과 물병을 들고 와서 그리고 저만큼 가서 거리가 떨어진 데서 불렀어요. 사울왕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너는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왕을 허술하게 지키냐?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또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왕은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헛된 일을 꼭 하십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얼마나 또 염치가 없겠습니까? 어머, 또 나를 살려줬구나. 또 나를 살려. 나는 또 죽이려고 왔는데 제가 또 나를 살려줘. 그러니까 그 입에서 사울의 입에서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얼떨결에 너무 고마워서 감동해서 순간적으로 사울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선언합니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네, 이 사울 왕이 말한 그대로 정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고 큰 일을 행하였고 언제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사무엘상 26장 24절에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다윗의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딱 죽을 병에 걸려놓으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모든 우리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잘 섬겼던 거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자, 이런 기도가 항상 응답이 빨라요. 그 히스기야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왕을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축복하고 헤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계속 이스라엘에 머물렀으면 될 것 같은데 사울이 물러갔잖아요. 축복하고. 근데 다윗의 마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27장에 보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좀 살 곳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신을 해서 블레셋 왕에게 내 생명을 의탁하러 왔으니까 저와 이 수백 명의 우리 가솔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탁해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영토를 내주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 수백 명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을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인간인지라 이런 면에서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 귀엽고 사울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7장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하면서 뭔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변방에 부족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자기도 망명 생활을 하는 처지에 600명의 자기들을 따르는 군사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남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부족들을 가서 다 쳐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딱 돌아오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복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뭐하고 무슨 전쟁을 하고 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왔거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말을 딱 믿고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 동족을 가서 죽여놨으니 이 사람 완전히 우리 편이네? 그리고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때에 이 다윗도 데리고 가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그만큼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임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지금 드러나잖아요. 첫째는 여인들을 많이 얻으면 안 되는데 아내들을 1명, 2명 자꾸 얻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블레셋으로 간 것이 잘못이고, 세 번째는 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던 사람도
완벽한 것은 아니죠. 흠을 찾으려면 흠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흠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아쉬운 것들은 우리가 또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는 우리들의 경건한 오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세